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가고 있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되는 믿음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진 그가 꿈꾸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꿈꿨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꿈꾸고 있는 겁니다. 뭐 건강이라든지 안전, 아니면 평화, 성공, 부요함, 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그가 꿈꿨던 꿈의 아마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으로 그 인생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지금까지는 복을 쫓아다니던 인생에서, 복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다들 또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혼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을 구걸하던 인생이었다고, 복을 구하던 인생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전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된 인생으로, 그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꿈으로 다가와 있냐면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꿈꿨던 인생인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안전하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평안한 것들. 근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복을 구걸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데, 그 복의 인생이 어떤 겁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제한이 있으신 분일까요?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모든 것들이죠. 거기에 뭐 성품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 인생이 그것을 베푸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도 포함됩니까? 구원과도 연결된다고요. 구원과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안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를 사람들은 꿈꿔왔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롯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라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을 때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니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어떠한 어려움 없이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과 같은 동산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곳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심판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얼마만큼 큰 확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면,
지금 소돔과 지금 고모라가 지금 멸망하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고 그 성 안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내용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뭔가 완벽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결실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 조카 롯이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카 롯은 어떠한 선택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아니라 내 소견의 의견대로, 내가 좋아하는 의견대로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조금씩 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익숙해졌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찾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을 구원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복을 만들고 복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근거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롯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지금 그 복이, 그 구원이 지금 롯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대한 범죄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침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한 내용들은 베드로후서 2장 8절과 구약에 있는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 악함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자연 질서와 그 모든 통치 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체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롯이 나름대로 구원의 통로가 돼 보는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멸망당하는 장소와 멸망당하는 시간에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산불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전역적인 큰 재앙이죠, 사실은. 그렇죠?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불이 당장 몇 분 후에 우리가 있고 있는 이 지역에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 게 좋아요? 알려주는 게 좋죠. 적어도 10분 뒤에 아니면 30분 뒤에 그 불이 이곳에 당도하니 여러분들은 빨리 속지 여러분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요. 구원의 소식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복된 삶이 되었고 그 복된 삶의 지금 기회를 누가 얻고 있냐면 조카 롯이 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메시지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복된 소식을 전한 겁니까? 안 전한 겁니까? 전한 거죠. 전했는데 보십시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인데, 그들을 구원할 만한 진짜 기쁨의 소식인데, 조카 롯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니 지금 그들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 딸들과. 근데 그들이 지금 조카 롯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참 김 빠지죠. 정말 구원에 대한 소식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조카 롯이 전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은 이렇게 농담으로 여겨졌을까? 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전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메시지는 그들 가운데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농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카 롯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딸과 결혼한 사이들은 봐왔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과 대비된 인생으로 지금 조카 롯이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큼과 안락함과 평안함이 그 인생의 보호막이 되었던 인생이었음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렇단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때, 정말 복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복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그들이 쫓아다니는 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복음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카 롯은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 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호 가운데 그렇게 그 삶이 녹아났던 인생 가운데서 결국 그가 구원을 입었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내용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보호를 받았던 그 인생 가운데서 그 결과는 심판으로 주어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심판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지금 끄집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조카 롯이 딜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의 보호를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그를 구원해내고 끄집어냈더니 그의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는 겁니까? 제가 그 보호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 구원에 감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저 성읍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딜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복 주셔서 제가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 정도 하나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보다 이 정도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스스로 걷어버리고 다른 보호, 이 땅이 원하는 보호 가운데 스스로 안기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 조카 롯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 머물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의 보호죠. 소돔과 고모라의 보호죠.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건 감사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구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보호는 제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모습이 지금 롯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하심과 보호하심보다 여전히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주변 사람들 또한 사위들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나만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진정한 그 구원과 보호하심과 주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이며 축복된 인생이라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그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 구원 가운데 그 복을 진정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롯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에 미련이 남아서 우리를 보호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 가운데 미련을 두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임했을 때 조카 롯은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본인이 구원의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나친 자기 혐오와 자기 희생을 보였다고, 자기 딸들을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내가 잘 접대하고 보호하고 있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진정 그 복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온 인류와 주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으로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긴박감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구원을, 주어진 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나와서 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